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보다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무엇보다 그 정보를 알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를 또 함께 나누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라합은 정보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정보를 나눔을 통하여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에 다시 말씀을 읽혀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라합이 제공해 준 정보를 가지고 이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졌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 또 모든 가정들, 또 삶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여 보여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먼저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남긴 그 말씀의 약속은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앞에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그 메시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행해주신다는 그 놀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의 여정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밝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의 정보에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무엇보다 먼저 알았던 정보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또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의 힘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은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두고 여호수아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것, 모든 정보를 통하여서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절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귀한 복을 받습니다. 라합의 가정에 보호를 받고 또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줌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라합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 톡톡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정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보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서 좋은 소식을 갖고 있으면 표현도 기쁘고 얼굴도 밝습니다. 나쁜 소식을 갖고 있으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근심 걱정 어둡습니다. 우리 장장로님의 차가 찌그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 얼굴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들 자기 차가 아니라서 걱정이 안 하시는 거 보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제차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국산차니까 또 치료하는데 더. 예.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 이건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거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처럼 자랑, 또 기쁨, 또 행복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진실함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있을 때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갖고 있는 자로 얼굴에도 기쁨의 복음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선교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교가 일어나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기생의 그 삶의 은혜를 구원을 통하여서 올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시고 일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도 믿음,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그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대가로 자신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귀한 삶의 여정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뜻의 그 큰 축복, 그의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결과는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
바로 복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택을 잘 이루어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누구와 결혼했을까?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낳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 오벳을 낳습니다. 그럼 오벳을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갑자기 족보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니,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그 여인이 되어서 새로운 살몬을 만나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후손의 후손이 다윗을 낳게 되고 그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럼 구약의 룻기 4장에 보면은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합이 살몬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그 남편을 만났으니 이제 그의 신분도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드라마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보, 좋은 소식,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버림받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보여주신 놀란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그 크신 은혜의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멸망해서 건져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을 지키실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인도의 받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구원자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 구원의 일을 또 믿음의 상을 갖고 있는 라합에게 줄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 최고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또한 보호해주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되면 창문에 매단 두 붉은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볼 때 성경에서는 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줄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피였고 그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없애주는 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기생 라합의 거짓말까지도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때 그 당시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선의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롭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두 사람과 그 피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행했던 여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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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에 대한 확신을 있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느냐? 네, 믿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증언으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해 주셨고 그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창녀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때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에 붓고 그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옥합을 깨트려서 그 몸에 쏟아버렸다고?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몸 팔은 그 돈의 대가로 이 옥합을 샀을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받아보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시했던 자들,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면 창녀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모두는 창녀와 같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귀한 정보, 귀한 소중한 은혜의 정보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변치 않고 보여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보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정보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미래를 차지하고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복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얼굴에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손길이 가장 귀한 손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영혼 구원하는 헌신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계획해 놓으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앞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그는 사탄을 정복하였고 그는 죽음을 정복하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발걸음 속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